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별명을 갖게 되는데요. 유명인들이 가지고 있는 별명, 산소 탱크, 2개의 심장, 그러면 축구선수 박지성, 피겨 여왕, 그러면 이게 떠오르는 사람 있죠? 김연아,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별명을 말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좀 부정적인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얼음공주, 그러면 또 기름장어, 누군지 말하지 않겠어요. 이제 별명은 다른 사람이 붙여주는데, 별명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의 예수, 나사렛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나사렛의 예수, 그러면 예수라는 선지자가 도대체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조금은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중년의 남성,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중년의 남성을 고치면서 했던 이야기가 바로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의 예수라고 하는 그 나사렛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그들이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예수쟁이. 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말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고집쟁이, 심술쟁이, 겁쟁이, 설명할 거 없죠. 뒤에 쟁이만 붙이면 겁쟁이, 그러면 겁 많은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하는,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우리 조상들에게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이유는 이거 같아요. 그분들은 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이야기만 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경시대에는 그 별명을 어떻게 붙여줬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들과 연관이 있을 터인데, 앞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그러니까 군대의 장교였던 이 고넬료 가정에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되는 것이죠. 뒤집힌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그런 이 구원관, 그거는 뭐냐면, 오직 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뼛속까지 그들 가운데 있는 구원관이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 철학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버스를 타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철학과 가치관은 뭐냐면, 남녀 7세 부동석이에요. 남녀는 7세가 지나면 한 자리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버스를 타면요, 앞자리는 여자들이 앉는 자리고 뒷자리는 남자들이 앉는 자리였어요. 지금 다 이런 개념이 없지만, 그래서 앞에 아무리 자리가 남아 있어도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앞자리 앉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앞에 자리가 있어도 그냥 남겨두고 뒤에 가서 앉는 거죠. 앞에 앉아있다, 남자가 앉아있다 그러면 저 사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비춰졌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한 자리에 남자, 여자 이렇게 앉아 있지만요. 예전에는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쭉 한 자리에 앉아 있고, 남자분들은 남자들끼리 한 자리에 쭉 앉아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바뀌었더라고요. 남녀 7세, 이제는 뭐 자석이라면서요. 자석이 돼가지고 요즘에 유치원 아이들도 보세요. 유치원 아이들도 요즘에 연애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러면서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자, 그런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철학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데 어찌하여 베드로는 이방 사람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불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거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스럽게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행위는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행위가 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임한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건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정에 임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수긍을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서 문구 하나를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8절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가 결정 하나를 내려요. 무슨 결정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18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결정하는, 확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때에 이방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고민을 하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었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이 안디옥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위였는가 봤더니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핍박이 있었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를 잔멸하고요, 남녀를 옥에다 가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의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 태어나고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가 서울에서 좀 어려운 환경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 곳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고향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서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한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는요, 낯선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20절, 이거는요 매우 독특한 그런 표현입니다. 함께 읽죠. 2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낯선 그런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에 있어서는 매우 독특한 상황이 되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혼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탐문을 해야 되겠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들은 나쁜 소문을 냈겠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단에 휩쓸려 가지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더니 이방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악한 소문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 사람으로서 레위족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사도들이 지어준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온화한 사람인지, 분쟁이 있는 곳에 이 사람이 가면 화해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온화한 사람이고 참 위로하는 그런 사람인지, 서로 싸우고 있는 지역에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그 분쟁이 다 종식이 되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나바를 파송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바나바도 구브로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근처가 바로 이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헬라파 유대인,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처음 어디에서 등장이 되냐면 교회가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들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구제 문제로 교회가 갈등을 겪게 돼요. 구제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 헬라파 가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사도들을 향해서 맹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죠. 교회를 향해서 공격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선교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했던, 어떻게 보면 교회 분쟁의 요소가 되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도 그래서 그 분쟁 가운데 7 집사를 선택을 할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헬라파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그 분쟁을 종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딱 가서 도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실사를 해봤는데 과연 교회가 정말 어지러운 교회인지 아니면은 정말 은혜로운 교회인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러,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 교회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혼재하고 있는데 그거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이방 사람들로 막 넘쳐나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여러분 정말 굳건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서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24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그의 인격을 바라볼 때에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그 성품은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성품, 삶의 그런 방향성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과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삶과 신앙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좋은데 삶이 안 좋은 사람 많지요. 삶은 좋은데 또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바나바는 신앙과 삶의 균형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너무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다소에 가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다메섹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남의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었죠.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야말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까지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괘씸죄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괘씸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어서 자기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마터면 이 사울은 그냥 자기 고향에서 소위 말하는 초야에서 묻혀 지내는 그냥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초야에 묻혀 지내는 사울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울을 찾아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했겠죠. 우리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우리가 감당을 합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겠죠.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에 이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혼재하고 있는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칠 때에 그 다음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붙게 됩니다. 어떤 별명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낮추어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왜 붙였을까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정체성이 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새 나라, 새 시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참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종과, 그러니까 노예와 주인이, 귀족이 겸상을 하네요. 겸상을. 노예하고 귀족하고 겸상을 하면서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조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양반하고 겸상을 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상은 남자들 상이 따로 있고 여자들 상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 상은 남자들만 모여서 보면 먹었어요. 그리고 여자들 상은 따로 이렇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로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시대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남녀라고 하는 차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귀족과 노예라고 하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빈부, 귀족과 노예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놀라지 않는군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아가는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말도 안 되는 좀 미친 사람들, 뭐 그런 나라가,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귀족과 그리고 노예가 한 상에 밥을 먹을 수 있고 말이야. 그들이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 세상은 있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뭐 어때서요? 남자와 여자가 왜 겸상을 못합니까? 그렇죠? 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왜 겸상을 못합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시대에서는 말할 수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허망한 꿈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말도 안 되는 시대,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이 없는 시대, 질병이 없는 시대, 모든 사람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시대, 이것을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인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 새 시대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별명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대 참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바라볼 때에 암울한 가정이고 암울한 일터라고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영생 복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시대를, 새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